들어오시면서 보셨을 텐데요. 포스터가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이제 거인들의 발자국이라는 이름으로 붙어 있는 포스터. 뭔가 좀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 기록해 놓은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우리가 느끼기에 영적인 거인들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죠. 예를 들면 오늘부터 다루게 될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인데요. 다윗 외에도 뭐 아브라함이라든지 자기 아들을 바쳤잖아요. 그 외에도 뭐 야곱이라든지 이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모세라든지 여호수아라든지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쭉 시리즈로 다루겠습니다. 먼저는 이 다윗과 관련되어서 한 12주 정도 다윗의 긴 삶을 함께 살펴볼 겁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요. 하나님의 선택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히딩크 감독이 2002년에 한국에 왔습니다. 2001년에 왔죠. 2001년에 와가지고 선수들을 이렇게 모집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대한민국 축구 선수 중에 신인이었지만 정말 잘 나가는 선수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동국이라는 선수였습니다. 이동국 선수가 축구를 굉장히 잘했고 또 얼굴도 잘생겼잖아요. 그래서 꽃미남 축구 선수로 안정환과 함께 그 당시 대단한 선수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이동국이 이번에 2002 월드컵 멤버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최종 명단에 그가 들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딩크가 했던 말이 뭐냐면 이동국 선수가 실력도 있고 기본기도 있고 참 좋은데 너무 이 인기를 관리하다 보니까 마음의 중심이 좀 흐트러질 때가 많았다. 그러다 보니까 기복이 좀 심했는데 그러면 나와 함께 갈 수 없어 하면서 그 사람을 뽑지 않았다고 해요. 반대로요. 그 당시 무명이었던 거의 무명 선수에 가까웠던 한 올림픽 대표 선수를 국가대표로 뽑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박지성 선수예요. 박지성. 우리가 잘 아는 캡틴 박. 박지성 선수가 올림픽 대표로 있다가 어떻게 국가대표로 뽑혔는가? 그는 모든 훈련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모든 훈련에 성실하게 임했고 그의 마음가짐은 늘 프로 선수였다라고 얘기해요. 나중에 박지성 선수에게 누군가가 물어봤대요. 어떻게 하면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그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그것도 가장 탑팀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뛸 수 있어요? 라고 물었대요. 그러니까 박지성 선수가 이런 말 했대요. 일단 첫 번째, 자기 팀에서 제일 잘해야 되고 두 번째, 자기 나라에서도 잘해야 된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세 번째, 언젠가 기회가 오는데 그때 그 팀이 나를 부르면 가면 돼.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만 이 여정을 걷기까지 박지성 선수가 가졌던 마음의 자세는요, 아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참 어려운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부족함을 메꾸기 위해서 훈련했어요. 그 외에도 수많은 스포츠 스타들을 보게 되면 그들의 삶은 굉장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훈련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자신의 마음의 자세였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 그것은 바로 나의 끝은 어떠해야 될까? 사람들마다 시작이 참 화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얘는 난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의 이름이 싹 사그라질 때가 많죠. 반대로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무명의 스타가 어느 순간 갑자기 등장해서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일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와, 저 사람 정말 대단한데 라고 여기죠. 하지만 이면을 보면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가 인내와 인고의 시간을 견뎌냈던 것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전을 주죠. 나처럼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의 귀한 거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그럼 어떻게 그러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끝이 아름다운 믿음의 거인이 되는 이야기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속에요,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인데요. 이 사무엘이 살면서 단 2명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붓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이라는 인물입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왕의 기름 부음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시작부터 아주 잘 다스립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승승장구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는 크게 2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용맹하게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데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숫자가 몇천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수만 명의 사람이 막 이렇게 밀려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사무엘이 와가지고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뜻을 물어봐야 됐어요. 기다리다 때가 되었는데도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겁니다. 사울 왕이 답답해서 어쩔 수 없이 왕이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해요. 그게 뭐냐면 제사를 집례하는 거예요. 예배를 인도하는 거였어요. 근데 때마침 예배가 딱 끝나기 무섭게 사무엘이 다단 하고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사무엘이 깜짝 놀랐죠. 아니,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걸 왜 왕이 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다 죽여라 라고 말해요. 성경에는 이것을 진멸하다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다 죽여라. 남녀노소, 소, 낙이 다 죽여라.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울 왕이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거든요. 나중에 사무엘에 가보니까 여기저기서 하고 양울음소리, 소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 사울이 당황해서 사실은 하나님께 좋은 것 좀 제물로 드리려고 빼놨습니다 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게 됩니다. 결국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받죠. 이 사건은 당시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사무엘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그는 며칠 몇 날을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와 이렇게 이르십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이 사무엘을 향해서 언제까지 슬퍼할 거냐라고 하시면서 사무엘에게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은요, 지나간 과거에 굉장히 얽매여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나간 일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네, 유행가의 가사인데. 근데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자꾸 거기에 얽매여 살게 되면요, 우리의 삶이 현실을 살아가기 힘들어져요. 미래를 그리기 어렵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내가 그때 그 오빠 따라갔어야 되는데 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지금 옆에 계신 그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그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지금의 나를 만드셨거든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이사야 43장 18절 19절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며 굉장히 제 마음을 많이 쉬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성격 자체가 옛날에 있었던 일을 좀 많이 후회하고 그렇게 아쉬워할 때가 많았거든요. 옛날에 내가 그런 선택을 했으면 지금 내 삶이 좀 달라졌을 때, 영어 공부 좀 일찍 할 걸, 다이어트 좀 할 걸,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너 슬퍼하지 마. 내가 새로운 일, 새 왕을 허락할 거야. 그게 바로 누구냐면 이새의 아들 중에 한 명 있어. 그러려는 그에게 가서 왕의 기름 부음을 부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 사무엘의 입장에서 이 말은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울 왕과 사무엘은요, 서로 적대 관계예요. 사무엘이 말했어요. 하나님이 당신 버렸어요. 그 사울 왕 입장에서는 감히 너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죠.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신이 떠났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사울 왕이 찾아오면은 사무엘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사무엘도 이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한 가지 해답을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 소를 가지고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얘기해라.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너를 의심하지 않을 거야 라는 해답을 주시죠.
그 말씀을 믿고 사무엘은 이 이새가 있는 베들레헴 땅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틈새 퀴즈 하나 드릴까요? 이 이새의 할아버지는 누굴까요? 네, 다 아시는데 마음속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네. 이새 할아버지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바로 보시예요. 이름은 아스고 네,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그 오벳의 아들이 이새가 되고 나중에 이새의 아들들이 쫙 나오죠. 근데 이 이새가요, 당연히 이 보아스로부터 이게 집안이 대대로 좀 부유했던 집안인 것 같아요. 롯도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룻기에 보면은 나오잖아요. 롯도 이렇게 좀 괜찮 그 집에 가서 이렇게 이삭도 죽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이 동네에서 꽤나 힘쓰는 집안이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 이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와 함께 내가 제사를 지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이 처음엔 놀라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이 사무엘이 온 이유가 우리 가운데 해가 될까봐 왔기 때문에 사울 왕이 우리 가운데 해코지를 할까봐 좀 두려워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평강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죠. 평강을 주러 왔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이새에게 말합니다. 아들들 데리고 함께 이 식사 자리로 오십시오. 이새는요, 이게 좀 뭔가 굉장히 뜻깊은 자리였던 걸 알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마 사무엘이 이새한테 귀띔을 해줬을 것 같다. 지금 이 너희 가문에서 왕을 내가 세울 건데, 하나님이 세우실 건데 내가 왕 기름 부으러 왔어. 그러니까 아들 다 데리고 나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뭐가 됐든지 간에 당대 최고 선지자 사무엘이 왔으니 여러분, 이새가 그 아들들을 소개할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특히 첫째 큰아들 엘리압을 소개할 때는요,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고 얼굴에 광대가 위로 힘껏 솟았겠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큰아들입니다. 딱 오는데 마치 배경음악이 부금이 들리는 것처럼 엘리압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와요. 키도 크고 얼굴도 조각같이 아주 잘생겼죠. 그 순간 사무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자구나. 주님, 이놈이군요.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압을 보고 감탄하고 있던 사무엘을 향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매우 중요한 말씀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누가 봐도 정말로 멋진 사람, 누가 봐도 정말로 괜찮은 사람, 누가 봐도 왕의 제목이었던 그 엘리압, 그를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 내가 버렸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단다. 사람은 누구나 외모를 봅니다. 우리도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얼굴이 괜찮고 아름다운 사람을 보면요, 저 사람 괜찮다 하면서 호감도가 이미 상승한 상태로 그 사람과 교제를 하게 되죠. 반면에 겉모습이 막 추리해요. 막 이렇게 막 볼품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볼 때 우리 마음속에는 그냥 그렇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백화점 명품관에 갈 때는 한껏 치장을 하고 가야 된다. 저처럼 평범하게 입고 가면 안 된다. 입국컷 당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외모를 보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대요. 중심. 여기서 매우 중요한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하나님의 선택 기준. 그것은 바로 중심입니다. 중심. 이 중심이란 말이 히브리어로는요, 레바브입니다. 레바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음을 의미해요. 마음. 아멘. 네. 마음입니다. 마음. 여러분,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마음 아닙니까? 마음.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거든요. 나는 못해. 뭘 해도 나는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작은 문제 하나만 만나도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안 가려고 했던 거 아니야. 진짜 내가 또 이러네. 이렇게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요, 나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하면 된다. 라는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요,
문제를 만나도 이거를 돌파하거든요. 문제 왔네? 괜찮아. 또 방법이 있을 거야. 하면 돼.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마음이 어디를 향했는가? 이 마음이 누구에게 드려졌는가는 우리 인생을 바꿔놓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주님 말씀하세요. 무엇을 다하라고요? 마음을 다하라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런 면에서 다윗, 이제 이후에 나올 그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던 거죠. 이새의 자랑스럽던 첫째 아들 엘리압도, 또 그의 뒤를 이은 둘째, 셋째 모두, 나머지 7명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중심이,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던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사무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다시 한번 아들이 있는지를 이새에게 묻게 하십니다. 이새가 얘기합니다. 사실 한 명 있긴 한데 하면서 말했던 게 바로 말제 아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사람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이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사람이 있다. 이걸 믿으십니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다윗이었어요. 다윗은요, 아버지 앞에도 인정받지 못하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왔는데 당연히 가족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제사를 즐겨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제는 빼버린 거예요. 이 막내 아들은 빼버린 거예요.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저 그런 아들이었던 거죠. 그렇게 사람에게 잊혀진 그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시고 그를 불러주시는 거죠.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잘 나가든 그러지 못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셔서 이 최고의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다윗은요, 한 가지 또 특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말제라는 거예요. 막내 아들. 이 말은 작은 자라는 의미를 안고 있습니다. 사울은요, 큰 자라는 의미를 안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대조가 돼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고 작은 자 같은 자를 지극히 큰 자로 세우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지혜로우심이 세상의 어떠한 지혜보다 큰 거죠. 하나님의 그 강함이, 하나님의 그 약함이 우리의 세상의 어떠한 강함보다 더 강하다는 사실을 우리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 늘 겸손히 물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사무엘하 5장 19절 20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같이 우리 읽어볼까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왕이 되면요, 절대 권력자 아닙니까? 그러니 모든 권력이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돼요. 전쟁이 났을 때에 야, 저기 여기 보내. 나 이제까지 전쟁 경험 풍부한 거 알지? 저기 이렇게 해서 막아. 충분히 그럴 수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왕이 됐을 때도 물었다면 그가 평범한 목동이었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늘 묻는 자였죠. 그것은 겸손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같이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때에 어떤 자를 쓰시냐면 겸손히 묻는 자,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행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다윗의 특징이 한 가지 있었어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12절 한 번만 더 같이 볼까요? 본문 12절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얼굴이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압이 사무엘 앞에 나아갔을 때 그가 대충 입고 나갔겠습니까? 자다 일어나가지고 머리 떡 져갖고 눈곱이 이렇게 끼고 침 흘린 그 상태로 갔겠어요? 아니에요.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요. 옷도 자기가 보기에 가장 최신상, 가장 아름다운 거, 가장 고귀한 걸로 입고 얼굴도 뭐 분칠할 수 있으면 분칠도 해가지고 나갔겠죠. 향수도 뿌리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겉모습을 보지 않으신다니까요. 반면에 다윗은 어떻겠습니까? 여기저기 양똥 묻어 있고 양이랑 같이 풀에서 뒹굴었으니까 여기 풀도 물 들어 있고 또 급하게 오느라고 땀도 막 흘리고 헉헉대며 들어왔을 거예요. 남보기에는 쟤 어디서 왔어? 나가 보내. 이 잔치에 어울리지 않아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의 얼굴을 이렇게 표현하세요.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 아름답더라, 이게 히브리어 토브거든요. 이 좋다라는 표현이에요. 얼마나 좋았는지 하나님은요, 창세기에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이 보기에 심히 좋았다 하실 때 쓰였던 그 토브를 가지고 이 다윗을 표현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진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에 우리의 얼굴빛이 빛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말할까요? 당신의 얼굴에 빛이 납니다. 당신의 얼굴에 빛이 납니다. 이렇게 말할까요?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이죠. 네. 제 인생의 가장 최고의 예배를 드렸던 순간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제가 인도에 선교를 잠깐 간 적이 있는데 한 3주 정도 혼자 이제 갔습니다. 가서 이제 드럼도 가르쳐 주고 뭐 기타도 가르쳐 주고 하면서 여러 이게 그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드리고 했는데, 그 당시에 어떤 한 집에서 드렸던 예배가 제 머릿속에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정말 초라한 가정집이었어요. 1층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요, 그냥 바닥이 흙바닥인데 여러분 그 볏짚 같은 거 이렇게 깔아놓은 거 아시죠? 그럼 흙바닥에 있고 위에 뭐 돌아가는 거 있는데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돌아가진 않고, 그 팬이 돌아가진 않고, 그런 상황에서 1층에서 가족들이 살아요. 근데 그 집은 2층에, 제가 예배드렸던 건 2층이었는데 2층에 올라가는데 거기도 뭐 에어컨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음향 시설도 없고요, 마이크도 없고요, 악기팀은 당연히 없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한 20명 정도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물론 저는 못 알아듣는 인도 힌디어로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영어 찬양 나오면 안 되는 영어로 같이 함께 찬양하고, 그렇게 한참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있는데 그 예배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울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저 역시도 뜨거운 마음을 안고 한 1시간 반 정도를 예배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돌이켜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날 예배는 그렇게 뜨거웠을까? 왜 그날 드린 예배는 그렇게 감동적이었을까? 왜 그날 드린 예배는 내 인생에 잊혀지지 않을까? 그곳은 남들 보기엔 너무 평범하고, 함께 드린 예배 드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인도에서 하층민인데 그런 부족한 분들과, 남들 보기에 부족한 분들과 함께 예배 드렸지만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마음,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했기 때문에 최고의 예배가 됐구나. 왜냐하면요, 그 가정이 이랬어요. 가난하고 가진 건 없지만 돈을 모으고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좀 도와가지고 그 2층을 빌릴 수 있었어요. 2층은 주인집이었는데 2층은 기도 처소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가진 건 없지만 마음을 담아 예배의 처소를 위해서 헌신했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던 거죠. 함께 모인 모든 사람들 역시 그 자리가 기도의 처소가 되는 것에 대해 너무도 기뻐했던 거예요. 그 마음을 주님께 드렸더니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마음을 주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의 삶의 중심이 주님을 향할 때에 주님은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그날에 제가 경험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89장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가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289장 한번, 그냥 제가 PPT 넘겨주시면 됩니다. 거기 보면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주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친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이 들어와 계신지 아니면 세상으로 들어차 있는지 주님은 보실 거예요. 내가 이 시간 주님으로 들어차 있고 주님이 내 마음에 가득 차면요, 우리 마음에 물밀듯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을 다스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런 자를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세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 마지막 때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시대에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거인들로 쓰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